네, 잘 쉬었죠? 설교 앞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분명한 체험이다까지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바리새인들의 고백입니다. 첫째로 1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실 뿐더러 또한 친히 하나님이신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소경이 자기가 소경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가련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고 하는 그 근거를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한 논쟁 중에 하나가 안식일 논쟁이잖아요. 안식일 논쟁.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인 것이죠.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가? 안식일은 누굴 위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눈먼자가 눈을 뜬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 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식일 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고 안식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한 4시 넘어서 5시가 다 되었을 때 막 가이드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왜라고 그랬더니 트래픽에 걸린대요. 금요일 오후에. 왜 트래픽에 걸리냐 했더니 종교인들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이 다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호텔로 가는 겁니다. 안식일이 원래 금요일 오후부터잖아요. 그러니까 다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토요일 오후까지 뭐 하냐면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호텔마다 회당이죠. 예배처소가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내가 아무것도 일을 안 한다 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호텔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호텔에서 해주는 밥을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안식일 논쟁, 과연 여러분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두 안식일 논쟁이 나오죠. 두 안식일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하신 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사도들을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이들에게 내 양떼를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에게 내 양떼를 맡길 수 없다. 너무도 우습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 두 번째,
그들은 24절에 이르기를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것은 진실로 이사야서 4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허감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허감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러니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허감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허감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너는 영광 하나님께 돌려 우린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세 번째, 2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역시 그들의 소경됨을 드러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2절에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만약에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의 시작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그들을 깨달았던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 집 성전도 있고 말씀 율법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그들이 고민하는 것은 그들은 포로지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포로지에서 고민하면서 답을 찾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지에서부터 성경을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이제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오경부터 시작하여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구약 성경을 그들은 이제 편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철저하게 자기의 후손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회당이에요, 회당. 그래서 이 회당의 제일 중요한 인물은 랍비, 티처죠,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를 이렇게 랍비 유대교라고 합니다. 랍비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들을 이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어떤 해석을 통해서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을 그렇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정말 말씀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본질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이제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성하러 왔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널 정말로 사랑한다. 넌 택하신 백성이다. 그리고 무엇이 죄가 죄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함께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율법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결국엔 율법의 완성, 결국 구원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도 제가 신학을 배울 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전통, 이러한 것에 쌓여서 예수님의 어떤 본질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말은 신앙상식에도 벗어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0절부터 33절까지 보면 그 소경에 있다가 눈 뜬 사람도 그들의 말이 너무나 모순된다고 생각하여 말하기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뭐냐 하면 저 자신이 소경이면서도 소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것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결과적으로 결론이 무엇인가? 소경이었던 사람은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 영접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39절부터 41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저는 신학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으로 아까 안식일 논쟁했잖아요. 신학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신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내가 그 교양 과목을 하는데 거기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꽤 옵니다. 50%뭐 어떤 때는 더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자, 여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명해 보라. 여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라 합니다. 네. 뭐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단 1초 만에 증명할 수 있다. 다시 1초도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눈이 동그래져서 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1초 만에 증명할 수 있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봅니다. 그때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정의. 1초도 안 걸리죠. 나니까. 왜? 나는 21살 때 예수님을 영접.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21살 때 예수님을 영접. 그리고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죠. 그 간증거리를 다 제가 이야기해 주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정의.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만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지구상에 뭐 하더라도 수십억의 크리스천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인도에 가서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제가 집회 다니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사실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만났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만났다는데. 근데 그게 나만 만났으면 그건 나만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나만 만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여줍니다. 한 가지 더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방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구원은 나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확실한 변화예요. I was blind but now I see.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but now I see. 난 지금은 본다. 이 눈면 소경의 고백. 난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지금은 본다는 것이다. 너무도 확실하잖아요. 이게 뭐 안식일 신학적 논쟁을 하거나 뭐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너무도 명확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확실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경처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도 확실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확실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학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저는 너무도 확실한 구원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많이 있지만 어쨌거나 확실한, 그래서 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21살 때까지는 예수님 믿지 않았다. 그러나 21살 때 신병교육대에서 신람 천안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그때 그 목사님 설교 뭐 하신지는 기억도 안 나지만
신뢰함 찬양하고 난 예수님 믿고 그리고 23살 때 제대하고 난 이후에 나는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25살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너는 선교사가 되라. 그리고 27살 때 미국에서 선교 동원가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인도 선교사가 되어졌습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또 체험하고 또 구원받는 또 그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